네, 오늘 성경은 사람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고의로 이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중에 그냥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당연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설령 사람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했던 일이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또 28절까지 거의 한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는가 그러한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죄라고 알게 되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어쩌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좀 길게 지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미처 죄인지 모르고 그냥 부지 중에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가 그러한 예를 특히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요시야 시대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열왕기하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발에 치이는 게 성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집에 구석구석에 성경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각 층마다 가보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성경책을 이렇게 경히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성경책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지를 않았고요. 이것을 또 책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종이가 아닌 것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으로 묶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굉장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귀중하고 또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할 만큼 큰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책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냥 성전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자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고요. 성전 자체도 그냥 뭐 익숙하게 지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을 개혁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던 책이 발견된 겁니다. 아마 그 책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그 책이 하나님의 율법책인지 몰랐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디 청소하다 보니까 어딜 딱 꺼내고 정화하다 보니까 그냥 좀 오래돼 보이는 낡은 책이 하나 발견됐겠죠. 아마 궁금하기는 했을 겁니다. 유물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가서 알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리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성경책이 하나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8장 13절 말씀은요, 요시야가 그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서 이 말씀에 연구해서 연구해 보라고. 이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지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범한 것이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 우리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참으로 크다. 죄가 크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라고 요시야가 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부지중에 짓는 죄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이제 22절, 23절이 그러한 얘기를 해요. 특히 22절에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는요, 끝에 특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러니까 22절은 그릇 범죄했다는 얘기는 분명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릇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대대로 흘러오면서, 세대가 세대로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릇 범죄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대대로 그 죄가 쌓아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죄이다라는 사실도 잃어버리게 되고 24절에는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이었고, 출애굽 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 심지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더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것들이 점점 대대로 흘러가면서도 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보다는 선지자가 와서 쌓여진 죄악들, 아주 켜켜이 쌓인, 대대로 올라오면서 쌓인 죄악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혼내실 것이다. 이 쌓여진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쌓여진 죄를 부지중에 지었다라고, 나도 모르는 중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서, 선지자라고 와서 왔는데 우리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맨날 혼내는 얘기만 하니까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는 거 힘들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끼고 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원하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요, 원하면 성전에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네 그러다 혼나,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혼난 다음에 회복하는 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의 뜻은 혼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돌아왔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는 한번 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다 허물어진,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복구해가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러니까 성벽의 문 앞이죠. 수문 앞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봉독 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에스라 앞에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 백성이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가 부지 중에 켜켜이 쌓인 죄 중에 죄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던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회개함이 올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게 우리에게 더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를 너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도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갖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새가 쌓여져 있는데 에스라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안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것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 본문 2절의 말씀 30절과 31절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고의로 범한 죄, 그렇죠. 고의로 범한 죄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때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알고도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끊어질 거라고.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 앞에 알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뜻은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죠. 사회적 격리를 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가문을, 그 사람을 아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우리가 올바로 봐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섭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마음, 부지 중에라도 고의로 안 짓는 건 당연하고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설교하는 저라고 해서 죄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고의로 짓는 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저라도 왜 고의로 짓는 죄가 없겠어요? 저도 알고 짓는 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육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끊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걸 연결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주 연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전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당회가 결정하면서 4월 마지막 주에 한정직 선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주 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지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피곤하면 하루 빠져도 되는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느냐고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고난 주간 또 새벽 특별 새벽 기도, 항존직을 위한 또 특별 새벽 기도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내일 있을 선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세상 논리가 들어오게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알면서도 세상 논리가 들어오도록 그거 허용하는 것 자체가 고의로 짓는 죄일 수 있고요. 그때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좀 아는 사람, 이제 뭐 당연한 사람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님 앞에 멀었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부터 아주 작은 일 또 큰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이번은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예외를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하고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쓰고 신경 써서 특별하게 새벽을 깨우며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는 일부러 한 주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행여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한 주 전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로 당부를 드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욕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죄 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거나 작은 거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